예,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비전이라 할까요? 첫 번째가 로더십이었고, 두 번째가 인스피레이션, 세 번째가 뭐죠? 제너레이트. 예, 이 제너레이트가 발전기잖아요. 발전기. 이 세상에 우리가 에너지를 주는 발전기가 돼서 빛을 비추는 에너지, 또 화목하게 하는 에너지, 치유하는 에너지, 이 발전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발전기로서 어떻게 에너지를 나눌 것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발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여러분 적은 수가 모였지만 오늘 제 이 권위와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다음에 저한테 간증을 좀 해주세요. 보고를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내 자식에 대해서, 내 부모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 때문이에요. 몰라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에게 이미 임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지가 않아요. 몰라서, 나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래요. 속아서.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너무나 거짓하고 속이는데 아주 전문가예요. 크리스찬들을 다 속여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속임수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도 모르고 권세도 모른 채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거예요. 또 사단이 잘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참소자예요. 약점을 물건으로 주고 자꾸 죄의식을 심어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열등감을 심어주고 그래서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약점을 쪼아대가지고 나중에 자살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이 자살의 촉발자가 누구냐? 자살 교사법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지 제가 좀 두 가지 예를 설명하겠어요. 저는요, 저희 가족의 가족 병령이 뭐냐면 기관지가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기관지가 안 좋으시고 저도 기관지가 안 좋고 우리 형제들이 기관지가 안 좋아요. 그럼 감기 걸렸다 하면 폐렴이 오고 뭐 중이염, 비염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니가 저를 업고 너무나 많이 뛰었어요. 감기 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제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아들, 딸을 낳았어요. 근데 얘네들 낳았는데 얘네들 똑같은 거예요. 기관지가 안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연년생이거든요. 연년생. 유치원 다닐 무렵에 얘네들이 한 놈이 감기를 걸리면요, 한 놈도 똑같이 걸려요. 그 감기에 걸리면 곧바로 염증이 생겨요. 그럼 병원을 한번 가면요, 두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을 병원을 가야 돼요. 감기가 한 번 오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는 가족 내내로 기관지가 안 좋으니까 나도 안 좋고 자식도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부가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에 보면은 온통 치료로 가득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입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안에 주님의 권세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그동안 이렇게 병원비를 계산해 봤어요.
여러분 30년 전에요. 한 달에 평균 병원비가 6만 원, 7만 원이에요. 굉장히 큰 액수예요. 그냥 매달마다 6만 원, 7만 원 돈을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자.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자. 그래서 이제 첫 아이, 둘째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을 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의 신분을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선포하지 못했고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기가 오면 염증이 오고 아이들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열이 떨어지고 염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달라진 거 없어요. 제가 달라진 거 없어요. 달라진 거에 믿음이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 없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의 신분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의 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만나의 사건을, 메추라기의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1년 동안을 그 다음 해에 그 믿음의 기도를 하고 아이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봤어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우리 권사님, 1년 동안 아이들의 병원비가 얼마 나왔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빵원이에요. 1년 동안 병원비가 빵원이에요. 매달 6만 원, 7만 원씩 나왔던 아이들의 병원이 빵원이에요. 왜냐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아이들의 병이 나았다니까요. 염증이 사라졌다니까요. 그것이 한 달 동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병원에 갖다 준 게 한 개도 없어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전에는 병에 눌려서 지내고 내가 기관지가 약하니까 우리는 선천적인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게 속인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이제 선교단체에 있으면 제자훈련이 있어요. 그럼 15주 동안 제자훈련을 받습니다. 막 훈련을 받아요. 거기는 묵상하는 법, 예배하는 법, 전도하는 법,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막 배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훈련이 끝나면 아우리치를 가죠. 국내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농촌 마을에 이제 하루는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내게는 복음이 있고 이제 자신감 있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저 가니까 어느 아저씨가 그 울타리의 그 밑에서 평상에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딱 갔더니 그 아저씨가 피 웃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떤 인물이었냐면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을 귀신 들렸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 귀신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 근데 귀신 들리지는 않았지만, 점령은 안 달했지만 귀신의 영향을 받고, 이 마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현대인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영적으로 보면요, 어느 가정에 가면 어둠이 쫙 깔려 있어요. 분노에, 그리고 그 비판과 이 판단과 이런 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못 느껴요. 네.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사단의 역사에게 그렇게 속아. 그래서 이 형제가 귀신 들린 사람 잘못 만난 거죠. 아주 강적을 만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아저씨가, 귀신 들린 아저씨가 뭐라고 하죠? 야, 너 성경 한 번이라도 통독해봤어?
한 번도 통독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야, 너 암송하는 구절이 있으면 한번 암송해봐. 암송하는 구절도 없거든요. 그러더니 너 오늘 아침에 큐티도 엉터리로 했지? 대충 하고 왔지? 이 귀신들이 아저씨가 자기를 다 알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거기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냥 돌아온 거예요. 복음도 못 전하고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 귀신들이 그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자기 리더한테 얘기하니까, 이놈아, 너 네가 누군데 그렇게 속아가지고 그렇게 눌려서 왔느냐고. 여러분, 한 주 큐티 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던 권세가 떠나갑니까? 성령 일동 못했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가 사라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대로, 신분은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권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권세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잘하면 내게 권위가 생기고 뭘 못하면 권위가 떨어지고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뭘 잘하든 못하든 간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이 형제가 깨닫고 다시 갔어요. 다시 갔더니 또 그 귀신 들리는 아저씨가 피고 더니, 야, 엉터리 또 왔어? 성경 일동 못한 거, 암송 한 구절도 제대로 못하고, 야,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냐? 그랬더니 이 형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나 그랬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내게서 나와라. 그래서 귀신을 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귀신을 전에, 지금은 이제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을 잘 만나기 힘든데, 저 목회할 때 귀신에게 점령을 당해, 간호사인데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예, 귀신의 그 발작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소리를 지르고 막 분노해야지만 귀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가장 나지막한 소리로, 문제는 권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를 자각을 하고, 권위자로서, 권위 있는 자로서 명령하잖아요. 사단이 벌벌 떨고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한다. 예수님 명하신 것이로 지금 당장 떠나라. 이렇게 나지막해 해도 제 말이 권위가 있으면, 권위자의 말이면요, 사단이 벌벌 떨고 쫓겨나가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 산다는 거예요. 속아 산다는 거예요. 특히 질병에 눌려 살고 있고요. 예, 질병이 오면은 병원에 갈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녀들,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순송 형제, 자녀가 병이 들면 병원 갈 생각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할 생각을 먼저 해야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녀들이요,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하더라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머리 드밀고, 제가 아프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말로만 부모의 권위를 내섭니까? 태생적인 권위만 합니까?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거는 내가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고 저렇게 잘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각을 하고, 아, 하나님이 내게 권위를 주셨구나, 내게 권세를 주셨구나, 그걸 자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영적인 권위가 생기고, 이 영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내가 어디야 이 통증이 왔다, 너무 아프다, 그럼 거기에 손을 얹고 남편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세요. 손을 얹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해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에게 속은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왜곡된 거울을 보고 자라요. 왜곡된 거울을 보고 그게 자기의 모습인 줄 알고 살거든요. 그 거울이 뭐냐면 요술 거울이라 그러죠. 오목 거울. 여러분 박물관이나 이런 이 공원에 가면은 오목 거울 있잖아요. 딱 올고 보면은 입만 그냥 엄청 크고 막 가분수고 막 괴물처럼 보이는, 하반신은 그냥 납작해지고 막 상반신만 크게 보이는 이 오목 거울, 요술 거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 모습이 이렇게 변형된 내 모습, 왜곡된 내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요술 거울을 보고 자라면 자기의 모습이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부모가 그 잘못된 왜곡된 거울일 수가 있어요. 부모가 그렇게 그 자매가 이쁘고 그렇게 재능이 많고 하는데 이 못나나 맨날 못나나. 나이 커서도 다른 사람부터 원치 예쁘고 엄청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못난 줄 알고. 못난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라는 요술 거울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진짜 모습인 게. 우리는 오늘 이 박물관에 가가지고 요술 거울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심각해집니까? 웃잖아요. 박장대소하고 웃잖아요. 왜 웃습니까? 그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니까 웃잖아요. 거울을 보고 웃고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심각하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 왜곡된 이 세상이라는 왜곡된 거울, 부모라는 왜곡된 거울을 보고 그것이 정상인 줄 알고 속아서 삽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에 왜곡된 거울이 네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학력, 두 번째는 재력, 세 번째는 지위, 네 번째는 외모. 이 네 가지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 네 가지로 사람의 가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모들도 자식들이 뭐냐면, 야, 이 기집애야, 너 절대적으로 예뻐야 돼. 얼굴 갖고 와. 자식들이 이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야, 이놈아, 너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뭐 박사학위 받아야 돼.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학력이 있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학력이 없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많으면 내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적으면 내 가치가 내려가고. 이거 다 왜곡된 거울이에요. 세상이란 왜곡된 거울이에요. 그 네 가지로 내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울로 봐야, 내 자신을 봐야 100% 정확하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말씀의 거울을 봐야 진짜 내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너희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희를 창조했노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상이란 말은 젤렘, 모양이라는 것은 데모트예요. 젤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인격이라든지 그 마음이라든지 이게 젤렘이에요. 데모트는 외모, 모양이에요. 젤렘이든 데모트이든 간에 한마디로 이 말뜻은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도 외모도 하나님과 꼭 비슷하게 닮은 꼴로, 복사판으로, 사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타락된 내 형상이 아니라 회복된 내 형상, 원래 창조하셨던 인간의 형상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이 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뭐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습니까?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야짜르. 야짜르란 단어는 뭐냐면 이 당시에 사용했던 최상급 언어예요. 예술가 아닌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예술가들이 사용하는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내가 작품을 만든다 했을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만들다라는 말이 야짜르예요. 야짜르. 예술가가 자기 혼을 다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동원해 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야짜르입니다. 야짜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예술가의 그런 정신으로 예술가의 그 혼을 불어넣어서 흙을 빚으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것으로도 평가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피카소나 이게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의 거장들의 작품을 보세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매기는 게 가격이에요. 피카소보다 이 미켈란젤로보다 수천만 배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거장이신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거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학력으로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재력으로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위로도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외모로도 평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돼 버렸죠. 타락된 형상, 망가져 버렸어요. 형상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 망가진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은, 거듭난 영은 타락한 형상입니까? 아니면 회복된 현상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죽은 내 영 살리시기 위해서, 망가진 내 형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회복된 형상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의 형상이 회복된 것은, 대속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피값으로 오늘 우리 형상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의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타락한 형상 그대로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형상인가? 그래서 나의 가치는요,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바된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가치는, 나의 가치는 무한대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무한대예요. 이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눅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를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회복된 형상이다.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부자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눅 들지 않습니다. 어떤 권력자를 만나도 주눅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저 돈 때문에 천국 가기가 힘들어. 저 사람은 권력 때문에 천국 가기가 힘들어. 얼마나 불쌍해요. 박사하겠다고 지옥 가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그 박사하기가 뭐가 부럽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러워하지 말자. 세상의 것들에 주눅 들지 말자.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겨야 돼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무한대에서 여러분 학력으로 빼보세요. 무한대 빼기 학력, 무한대 빼기 100만 원, 1000만 원, 억 빼보세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거를 무한대에서 아무리 이 세상의 것들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뺀다 할지라도 무한대인 거예요. 빼도 무한대예요. 더해도 무한대인 거예요. 빼나 더하기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한대는 무한대인 거예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내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나의 가치를 높여줄 수도 없고 내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무한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밟혀도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구겨짐을 당해도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세상에서 침뱉음을 당해도 나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기 10,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0원짜리를 내가 구겼어요. 10,000원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제가 침을 뱉었어요. 그래도 10,000원의 가치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것을 내가 땅에 놓고 밟아도 10,000원의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찔렘이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보고 찔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의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찔렘이란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부모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는 너는 나의 찔렘이야. 내 복사판이야. 여러분, 처녀들은요, 죽었다 깨어도 모성애를 못 느껴요. 그러나 자식을 가지고 모유가 나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모성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렇죠? 자식을 낳으면 부성애가 하나님의 부성애, 하나님의 모성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는 나의 찔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찔렘이라 했을 때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컸지만 만약에 둘 중에 나나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그럼 부모가 죽죠. 왜냐하면 내 자식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찔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찔렘이라는 것은 무한대의 가치를 내 자식은 나에게 있어 무한대의 가치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말로 야, 내가 성경 20도 깼다. 나 권위자에서. 아니에요. 그걸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해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세요. 나의 가치는 무한대다. 예, 하나님 앞에서 무한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는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손가락질 안 하시고 너는 나에 대해서, 나는 너의 가치를 무한대로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거울이란 말이에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차를 사거나,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거나,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나 자신의 내 본래의 가치가 하나님의 형상에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와 안정감을, 영적인 안정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견고함은 뭐 돈을 더 많이 가질 때 견고함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위가 올라갈 때 나의 타이틀이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내가 확신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생겼으면 한번 손을 얹어놓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는가?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제가 병원비 지불할게요. 정말이에요.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증거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목사되고 사모가 되었지만 지금 부모 앞에서 철저히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무한대다 생각하세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찔림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내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듯이 내 자식은 나의 찔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찔림이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무한대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에 대한 존재는, 나의 존재감은 무한대의 가치를 갖는 거예요. 예. 그 자존감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셔야 돼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믿음의 기도를 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희 장모님 이 양쪽에 인공관절 무릎 수술 90이 되신 분이 인공관절 수술을 하셔가지고 밤에 잘 때 너무 아파가지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김성인 사모가 그럼 우리 기도하자 하고 2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도했어요. 2주가 지난 목요일인가요?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통증이 사라졌다. 죽고 싶었던 그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존재가 크리스찬이라고요.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의사들의 고민을 압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의사가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수술하면 분명히 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술했는데 확 퍼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나는 살릴 수 있다고 믿었는데 왜 죽었을까? 너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 의사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 의사를 의지하는,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병원에 가세요. 그러나 그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능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대가 지불해라 이럴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나에게 훌륭한 의사가 계시는데, 전능한 불가능의 전문가가 계시는데 그분한테 의뢰하지 않고 엉터리 의사한테 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의 가치는 무한대의 가치다. 2번째,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무한대의 가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취감과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 2가지를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대한 사역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역명령이에요.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사역명령이에요. 근데 동일한 명령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것은 무슨 명령이냐?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사역 명령이에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의 명령과 창세기 1장의 명령은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명령이고,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명령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위한 명령이에요. 동일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창조의 사역과 통치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면 맨날 먹고 놀고 그냥 천국에 막 황금으로 깔려 있고 막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좋아하고 보석이 막 수십 가지가 되는 그런 천국에 들어가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겠죠. 저는 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결혼 때 금반지를 했는데요. 끼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빼냈다가 휴지로 싸놨다가 휴지통에 들어가서 없어져 버렸어요. 결혼 반지가. 그래서 저는요, 요한계시록에 그 보석이 많은 그런 곳에 만약에 그것이 천국이다, 맨날 띵까띵까 놀고 먹는 그런 것이 천국이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그건 비유죠. 천국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똑같이 창조하고 통치하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평생 동안 통치 사역과 창조 사역을 오늘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식들을 낳고 뭔가 자꾸 이렇게 무에서 뭐를 만들어. 그게 창조 사역이에요.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 사역입니다. 오늘 인간은 어떨 때 행복하느냐? 창조하고 통치할 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띵가띵가 놀고 막 그냥 좋은 데 가서 막 그냥 편안히 있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스리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입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직장을 잘 다스리고 내 주변을 잘 다스려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린 자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겨서 천사들아 네가 세상을 다스려라, 이 지구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온 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 땅을 갈 사람은 개역 개정이 이렇게 나왔지만 전에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경작할 사람, 전에 번역이 저는 더 낫다고 봐요. cultivate. 여기서 컬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황무지에서 뭔가를 경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황무지를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경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온 땅을 다스리고 온 땅을 황무지와 같은 것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것, 문화를 만들어내고 거룩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경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사역은 뭐냐?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역이에요.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스리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로, 빛이, 오늘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을 때 발광체가, 우리는 반사체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는 받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 눈에 보이는 이 땅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경작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그 마음에서 쓰레기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이 쓰레기의 마음을 가졌던 그 쓰레기를 걷어치고 그 마음에서 걷어치우고 옥토가 되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사람의 마음을 경작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자녀들에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제너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1톤 자영업을 하잖아요. 매일 어떤 선포를 하냐면, 주님, 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1톤 트럭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주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지금 난리예요.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이 어떻게 가더라도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근데 오전 내내 지났는데 한 콜밖에 못한 거예요. 그 다음 콜을 잡았어요. 근데 세상에 콜을 잡았는데 기다렸는데 짐을 실려갔더니 그게 취소가 돼버린 거예요. 보통 취소하면 5천 원을 줘요. 그런데 그 화주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미안하다고 5만 원짜리 운임인데 4만 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콜을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콜을 주셔서 4콜을, 하루에 3콜이 목표인데 4콜을 주신 거예요. 제 입에서는 막 그냥 불평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습니까? 월요일부터 그냥 금요일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채워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콜이 없어도 나는 너의 아버지요. 내가 너를 채워준다. 그렇게 확신을 주시잖아요. 콜이 없는데 내 콜이 뜨는 거예요. 아니, 저는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제 얼굴을 보고 거래처가 생기잖아요.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10월, 11월, 12월 한 회사에서 600만 원을 제가 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본소예요. 요새 재본소가 다 넘어져가지고 도산을 해버려요. 근데 이 출판단지에 저희 거래처인 이 재본소는요,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 전무님한테 요새 어려우시죠? 재본소가 다, 큰 재본소가 다 넘어가 버리는데 어떠세요? 그랬더니요, 우리는 너무 힘들대라는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작년보다 매출이 1.5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희 거래처들은 다 잘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세 있는 분에게 내가 올려드렸는데 안 될 수가 없지. 세상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경작하는 자로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에요. 오늘 내 안에 제너레이터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역사를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의 이론만 얘기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버렸어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온도계 같은 사람만 됐어요. 온도계는 세상 환경의 영향을 다 받아요. 아유, 너무 춥다. 영하 10도네. 너무 덥네. 30도네.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절망스러우면 절망에 빠지고 우울하면 우울에 빠지고 그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늘 수동적입니다. 온도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집안에는 온도계가 있는 게 아니라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집이 춥네. 온도를 끌어올려라. 온도가 0도였는데 20도로 딱 맞추면 20도가 돼버립니다. 집이 너무 더우면 온도를 내려라. 온도를 10도로 맞춰놓으면 온도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사용함으로 영적인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보세요. 가면은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이 가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권위가 없는 사람이 한번 가보세요. 어둠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둠이 안 사라져요.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자로 경작하는 자로 날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왕의 자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정치 지형이 바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온도 조절기가 되세요. 온도계가 돼가지고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선포하셔서 온도 조절하게 돼서 여러분의 주변을 다 바꿔버리세요.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영적인 부모가 돼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굴복시키세요. 이 굴복은 인격적인 굴복이에요. 자녀가 나의 영적인 권위를 보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회복된 나의 형상을 보고 자녀들이 부모 앞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부모가 될 때 이거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돈을 준 적이 없어요. 자녀들이 스스로 다 결혼했습니다. 100%. 근데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단지 나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데 부모를 보고 부모를 존경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뭘 잘해서 무슨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목사 타이틀을 얻고 무슨 집사 타이틀을 얻고 권사 타이틀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지고 그 권위를 우리가 가지고 선포할 때, 믿음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입혀주시고 권세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미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